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9절부터 11절까지를 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9절부터 17절까지를 쭉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둘로 나눴고, 그 중에 오늘은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순교자들, 자신들이 가진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고 핍박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신원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복수해 주십시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고 간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심판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이 성도들의 본능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면에서 이러한 기도, 하나님의 거룩 혹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은 이 영혼들,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바람이고 기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절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흰옷을 주면서 그들의 순결한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잠시 기다리도록 하는, 아직까지 그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는 실패한 것 같으나 승리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의 방식에서 순교당한 것처럼 아직도 고난과 핍박 속에서 순교당할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수가 채워진 데까지는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6번째 인을 떼는 장면, 그리고 그 6번째 인을 떼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의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알고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땅에 악인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돈 많이 벌고 살 때도 걱정 없이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장례를 치를 때도 아주 비단 옷에 이렇게 감겨서 저렇게 좋은 묘지의 이렇게 장례가 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의인들은 핍박받고 못 입고 못 먹고 고통받고 질병에 걸려서 신음하다가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는데 도대체 왜 이럽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아주 의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환상 속에서 응답을 하실 때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뭐 악인들을 내가 이렇게 못 살게 굴 거다, 벌을 내릴 거다, 그게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듯이 보여준 것이죠. 그것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의로 판단하시겠구나, 그래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다 열매가 떨어지고 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6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그와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잠시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철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실현될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렇게 될 것이죠.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 그 영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영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 혹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깜깜한 거죠.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은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확실한 이 응답은 복수나 어떤 갚아줌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나도 확실하고 철저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하시고 환상 속에 보여주는 것 속에서 위로와 소망,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는 소망이고 위로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어떤 욕망, 자신의 어떤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 본성에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죽더라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의 어떤 인격적 변화를 가지게 되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 찍힐지라도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내 욕망과 내 욕구와 내 평화와 내 풍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 개인적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우리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에 불안이 있거나 편안한 게 없거나 걱정 근심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자꾸 마음이 멀어지거나 흔들린다면 그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큰 잘못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게 아니라 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위로와 소망,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관계 속에서 새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마음을 여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없는 상황들, 그리고 자신의 삶의 형편들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런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서 여전히 내 마음에 뭔가 위로를 찾고자 하느냐는 완전히 극과 극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 무엇이 영원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이 그토록 가치가 있어서 영원하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방식과 방법과 수많은 갖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자신들에게 무슨 의미라도 있고 가치라도 있고 뭔가 마음의 위로를 얻을 만한 것들을 고안해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돈만 있으면 마치 편안한 것처럼 생각하죠. 과거에는 무당을 불러서 굿을 무슨 제사를 지내거나 조상한테 잘하면 조상이 날 돌봐줄 거라거나 거기에 뿌리가 박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뿌리가 박혀 있어서 교회를 그렇게 평생 다니고 교회 권찰 임명받아서 하는데도 제사 드리는 거 그거를 못 버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만 충성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절대 여기서 이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돈에 빠진 사람은 돈에 매달려 살고 특히 이 가족과 어떤 형제 우애에 매달린 사람은 그것밖에 몰라요. 우리 가족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도 있고 자식에게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자식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굴레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를 다스리시고 나의 전부를 이끄시고 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심판과 재앙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세상에도 가끔씩 일어나는 일입니다. 법을 지키고 규칙을 잘 세우고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벌어지는 일이죠. 자주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심지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바른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회가 벌이는 일들도 가끔씩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이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공의롭게 영화롭게 드러나는 것에 마음의 전부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6번째 인을 떼면서 그런 성도들의 간구에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때 그 공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모든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성도들의 그 간구에 맞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였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재앙, 다시 말하면 종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시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긴 자로 일곱 교회에 예수께서 요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긴 자로 살아가기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선지식을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종말이 오면 뭐 해가 검어질 거야, 달이 핏빛으로 물들 거야, 뭐 산들이 없어지고 섬들이 없어지고 그런 일이 생길 거야, 역병이 생길 거야. 여러분, 그런 지식을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의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스럽겠지만 참된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는 마지막 절망과 종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 날을 기다리든 두려워하든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여러 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먼데 타국으로 여행을 떠난 왕과 같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떠난 주인과 같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신랑이 그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 말씀들이 그 천국이 이런 것이다라고 할 때 그 말씀들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것을 준비하며 달란트를 잘 관리했어야 하는 것이고 다시 돌아올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 인은 앞선 5개의 인과는 다르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약속되고 확실히 일어날 일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종말입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진은 성경에서 종말을 의미하는 사건으로 종종 말해진 것입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땅이 흔들리고 땅의 토대가 무너지고 이렇게 종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지진이 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일본에 지금 큰 지진의 징조가 일어난다고 오징어가 물 위로 올라온다고 하고 후지산 사진을 KBS 뉴스에서 보여주는데 후지산은 높아가지고 365일 거기가 눈산이에요. 위에가 눈인데 지금 다 눈이 녹아 없어졌습니다. 후지산 최근 사진 보면 파릇파릇해요, 산이. 뜨거운 게 올라와가지고 눈이 다 녹은 거예요. 지금도 이 세계는 지진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지진이 있으니까 와 종말인가 보다 그것이라기보다는 땅이 흔들리는 것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하는 징조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앞부분에 영들이 이렇게 신원하는 것을 압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땅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셔야 됩니까? 라고 신원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땅에 속한 자들의 토대는 땅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토대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죠.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땅을 흔들고 땅의 토대를 흔들고 산사태가 일어나게 하고 해일이 일어나서 땅을 집어삼킨다고 하는 이 말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그런 재난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토대인 땅을 흔들리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토대로 삼을, 자신들이 힘을 얻고 마치 권세를 누리던 그 근거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을 흔들어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던 자들의 멸망, 그들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검어지고 마치 상복처럼 검어지고 다른 핏빛으로 물들게 되는 것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여러 번 반복된 종말에 대한 예언을 인용하고 요한도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크고 두려운 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예언했고, 요한도 그걸 본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본 이 6번째 인을 떼면서 시작되는 이것은 예언된 대로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파멸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해가 돋아도 어둡고 달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바벨론이 멸망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애굽도 망하게 된다, 애굽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해를 구름으로 가리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빛이 사라지고 지진이 나고 하는 것들은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있었던 일인데, 그것들이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는 바벨론의 종말, 어떤 선지자는 애굽의 종말에 빗대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 속에서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있게 될 것이 어떤 성격인지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적인 징조와 같은 성격으로 말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해가 검어진다는 게 뭐야, 달이 뻘겋게 변한다는 게 뭐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종말인가? 라고 영화의 어떤 한 장면을 상상하기보다는 이런 표현 자체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최종적인 심판과 종말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도 이렇게 예언했고, 애굽이 심판받을 때도 이렇게 예언했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심판을 어떤 형태로 말했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빛이 사라지는 것으로 묘사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요한이 본 이 6째 인을 떼면서 본 이 환상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심판을 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여러 나라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묘사한 것들이 결국은 이 세상이 최후의 심판이 올 것이고 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며 보여주는,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심판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토대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상식이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 전체를 포함하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묘사한 이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익숙하게 접하고 적응해왔던 이 세계의 질서가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땅이 흔들리고 토대가 무너져서 이 세상의 토대를 가지고 왕 노릇하고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렇게 권세를 누리던 자들의 토대가 다 무너지고 그런 자들이 떵떵거리며 살던 세계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죠. 산들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없어진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말입니다. 대접을 쏟는 장면에서도 7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섬이 사라지고 산이 옮겨지는 장면들을 이야기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과 섬들도 땅의 토대이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위세를 떨치고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돈과 부와 이 권력을 가졌던 자들의 토대가 허무하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꼭 이 세상에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뭐 이게 빙하가 높고 해수면이 높아져서 섬이 없어지고 이런 걸로만 상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것이 현재 실제 물리적으로 일어날 일일지 아니면 어떤 의미를 담은 비유인지는 우리가 어느 것 하나만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분명한 것은 이 땅을 토대로 떵떵거리며 권세를 주장하며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의 토대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21장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다 없어진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최후의 심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가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차피 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현하실 것으로 이미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토대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새 시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영광을 누리게 될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임금들이든 종이든 왕족이든 부하고 강한 자이든 상관없이 바위 틈에 숨건 산과 굴에 숨건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펼쳐진 심판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편처럼 보여줬던 그런 재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재난이 펼쳐졌을 때 남녀노소, 재산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런 재난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이 심판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 6번째 인이 떼어지며 마지막 심판이 시작될 때는 삶의 모든 좋은 것들,
삶에서 누리는 기쁨과 좋은 여건들과 안전한 환경 같은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산들과 바위 틈들로 도망쳐 피한 사람들은 결국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이 피했던, 자신들의 어떤 권력의 근거고 삶의 토대였던 산들과 바위 틈에서 이렇게 외칠 겁니다. 산들과 바다들이여, 우리 위에 쏟아져라. 우리 위에 덮어라. 이 말은 정말 아이러니하죠. 16절에 보시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이 말은 역설적으로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느니 차라리 산에 깔려 죽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느니 차라리 내가 의지하고 내 삶의 기쁨이요 내 행복으로 여겼던 이 바위 더미에 깔려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포와 두려움을 낳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0장 8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 심판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죠.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예언하느냐 하면 너희들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산더러 산이여 우리에게 무너져라. 산이여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깔아 부셔라. 그렇게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 속에서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종들, 이 사람들은 뭐 잘난 사람뿐 아니라 이 종들까지도 포함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나 19장의 표현대로라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주인이든 종이든 노예든 왕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산이나 바위가 우리 위에 무너져서 우리를 차라리 깔아 뭉개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고통의 부르짖음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도 그렇게 할 거라고 예전에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이렇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이 예언은 요한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실 때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작은 산들에 대해서 우리를 덮어버려라 라고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예수님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본 이 계시가 동일하게 이 심판의 두려움과 막강함을 말하고 있죠. 내가 누리고 즐기고 좋아하고 내 욕망을 채우고 세상에서 목에 힘주고 인정받으며 살아왔던 것 같은 그 산들과 바위가 차라리 나를 질식시켜 죽여버렸으면, 차라리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가려줬으면 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의 종말에 하실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뿐 아니라 어린 양의 진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게 경고하고 있는 이 심판은 하나님뿐 아니라 어린 양의 진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자들, 왕들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산들더러 산들아 그저 오히려 나에게 쏟아져서 이 심판을 안 볼 수 있게만 해달라고 했던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계시록 19장 18절부터 보시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들이나 다 그 손에 이마에 짐승을 섬기는 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인정하는 이 태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집착하는 이 태도는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우선시한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이 뿌리 깊은 우상 숭배와 이 교만의 죄는 결코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와 어떤 훈련과 어떤 돌을 닦듯이 그런 정도의 것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이 끼어 있거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거나 집착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이 바위와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떠는 자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시는 응답인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무섭게 만들고 잘해라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알려주심으로써, 이 두려운 날을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 반드시 실현될 이 경고의 말씀이 구약부터 수차례 언급되어 왔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고편적으로 이 세상에 보여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고 성경에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사도를 통하여 예언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올 것을 생각하며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서기를 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오직 주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열심을 내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내 탐욕이 채워지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남들한테 자랑하고 남들보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떤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자신을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 이렇게 살면 3개월도 못 살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의사가 그 환자가 밉고 차라리 죽어 없어졌으면 좋았겠어서 그렇게 경고하겠습니까? 그 환자는 그 말을 듣고 그래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렇다면 오히려 내 멋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이제부터 내가 다르게 살아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할 때 분명히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날이다.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날이고 그의 백성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시작되게 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자주 말했어요. 그러나 그 날을 그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일어나게 하는 날을 어떻게 묘사했냐 하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심판의 날인데 그러나 그의 백성은 위로와 소망과 웃음을 얻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를 덮어라 라고 할 것입니다. 요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산들이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고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이 풍성하고 젖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지고 막 풍성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렇지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7째 인을 떼기 바로 전에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6째 인을 떼면서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는 날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교묘하게도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무섭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의 진노, 그들의 진노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미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는 이 날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심판일 수 있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소망일 수 있는 이 날, 누가 능히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강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 누가 서 있을 수 있는 건가? 그 날에 누가 위로와 소망의 모습을 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7장부터 누가 그때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누가 그때에 소망과 위로를 누릴 자인가를 이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것과 해당되지 않는 자들은 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웃음꽃이 피고 물론 그것도 좋죠.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다른 의미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위로와 소망, 만족과 위로, 하늘에 대한 우리의 기다림은 사실은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복음이 선포되는 시기이고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소식을 들려주는 시기이고 모든 족속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져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 때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을 때입니다. 전쟁과 다툼과 기아와 기근과 질병이 이 땅에 횡행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시기를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고 그 심판이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위로와 소망의 때가 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 지구상에는 단 한순간도 평화의 때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단 한순간도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건설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쟁과 핍박과 고통이 이어져 왔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계가 곧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자들은 그들의 삶을 인정받고 흰 옷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그 날을 바라보기에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애쓰는 것이고 진리를 전하고 멸망받을 자들 사이에 복음의 진리의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언젠간 모르겠지만 곧 다가올 이 날을 준비하십시오. 자신을 돌아보시고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복음 진리 안에서 사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